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 그가 반드시 너희를 다 함께 여기서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들의 귀에 말하여 모든 남자들로 자기 이웃에게 모든 여자들도 자기 이웃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게 하라 하시더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그 백성에게 은총을 주셨으며 더욱이 그 사람 모세는 파라오의 신하들의 목전과 그 백성들 목전에서 이집트 땅에서 매우 위대하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합니다. 세상 이방인의 숫자는 10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도 10번 찍어서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십진법이 이방인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7입니다. 그래서 꼭 10번까지 해야만 항복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알고 이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이 참 진리 앞에서 항복하게 되려면 한 10번 정도는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겼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바로 세상신 사단의 존재고 또 사단의 존재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또 마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떠날 때는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쫓아낸다.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쫓아낸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그들이 견디지 못한다. 그들이 변화되든가 우리를 쫓아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가보게 되면은 쫓아낼 때 그냥 가지 말고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쫓겨가는 신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빌리게 하라. 영어로 borrow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꾸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론입니다. 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빌리게 하라, borrow하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은 ask로 고쳤어요. 구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쫓겨나는 신세에 어떻게 그걸 빌리느냐. 어떻게 빌리느냐. 그래서 성경을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그 초창기 사람들로 비롯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많아진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저 학교에서 배운 내 머리 가지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왜 빌리게 하라고 그러실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집트에게 갚아야 돼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 역시 똑같습니다. 이집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 자기 똑똑한 게 아니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참 인격이 좋고 더 아주 휴머니즘이 많고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빛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우 바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함부로 살고 은혜만 따지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은혜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혀 이 사람들이 결국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유대인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 속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년쯤 지나면 무슨 짓을 하겠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알겠더라고요, 벌써. 이 사람은 언제쯤 되면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교만해지겠다. 이런 식으로 변할 것이다. 이걸 다 알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말하는 것 속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게 하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뺏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해도요, 하나님은 의롭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죄를 가져왔지만 죄를 지은 아담 때문에 이 땅을 고스란히 사탄의 손에 넘겨주게 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 당하게 되고 뺏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질 때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미리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 외에는 구할 데가 없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빌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빌리라.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타락해서 다시 이집트 사람들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또 이집트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을 미리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놓고 기품이 흑암 중에 있고 흑암이 기품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에 거니시더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이전 세상,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이전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다시 한번 물로 심판받은 것을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을 하필이면 흙으로 만들었을까? 흙이라는 게 지구가 흙입니다. The earth라는 게 흙이라는 뜻이죠.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어차피 인간은 한번 타락했다가 다시 빛이 있으라 해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를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미 창세전에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38장 보면은 이 지구가 창조될 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벽별들이 함께 찬송했다. 지구가 창조된 것을 보고 찬양했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든 믿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산 영으로 창조하지 않고 산 혼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거 신학자들이 또 우리 개혁성경은 산 영이다. 리빙 소울을 산 영으로 자꾸 바꿔놨어요. 영이 돼야 될 텐데 왜 혼이냐. 그래서 리빙 소울을 산 영으로 바꿔놓은 거죠. 어차피 영이 돼야 되죠. 그런데 산 혼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산 혼이라는 것은 이 형광등처럼 이 자체는 빛이 없어요. 밖에서 빛이 들어와야만 전기가 들어와야만 빛이 나는 게 이게 바로 산혼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둠이 오게 되면 껌껌해지는 거예요. 죄가 오게 되면 그냥 죄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산혼이라는 게.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결국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올 택한 거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걸 미리 얘기한 거죠. 그래서 프리데스틴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환경이 지금 우리에겐 최선의 환경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보면 알죠. 그 다윗이 참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규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처럼 정말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주님은 나를 터전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환경은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갈 때 쫓겨나갈 때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라고 그랬느냐. 여자들로 하여금 또 남자들도 자기 이웃에게 여자들도 자기 이웃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게 하라. 그게 빌릴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결국 파라오가 왕이었지만 사실은 모세가 왕처럼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세 밑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쫓겨나는 신세일지라도 그것을 그 사람들이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언제 그들이 갖게 된 건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갚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범죄할 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이 결국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28장 6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예언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갚을 것이. 신명기 28장 68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많은 화를 당할 것을 미리 말씀했죠. 28장 6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더 이상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으리라고 한 그 길을 따라 주께서 너를 다시 베어 태워 이집트로 데려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너희 원수들에게 팔릴 것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 지키고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내 지금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고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죠. 내 모습을 앞으로 될 걸 성경에 보게 되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걸 다 알 수 있어요. 예? 참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4장 27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44장.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예언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할 때 44장 44장 몇 절인가 하면은 2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복이 아니라 재앙을 주려고 그들을 살펴보겠으며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끝이 오기까지 칼과 기근으로 진멸되리라. 금은보화를 꾼 것이 그렇게 몸으로 띄워진다.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서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도다. 그는 날마다 거짓말과 황폐함을 늘리는도다. 그들은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도다. 기름이 이집트로 옮겨진다. 에브라임이 그 이스라엘 북쪽 왕국 아닙니까? 10지파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기름이 이집트로 옮겨진다. 기름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재물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이 이집트로 옮겨진다. 이렇게 재산의 일부가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들이 금은보화를 찾은 것은 그들 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 두고 가죠. 우리도 잠깐 빌렸다가 그냥 쓰고 가는 거죠. 그런 내 것으로 착각하니까 문제죠, 이게. 다 빌린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쓰는 우리에게 온 물질들은 다 잠깐 빌린 겁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내 것인 줄 알다가 다 놓고 가죠. 이병철 씨는 관 좌우에다가 구멍을 뚫어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죽기 전에 구멍을 뚫어달라고 그랬대잖아요. 빈손으로 가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진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응? 끝까지 누가 전도하는데 듣질 않았어요, 그분이. 역대하 12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1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시삭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 갔더라. 그가 모든 것을 가져갔으니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더라. 그때 출애굽할 때 나왔고 어떤 금을 또 갚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죠. 결국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고 금과 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냥 전도할 때 가라 그러면서 그리고 거저주라 그러면서 너희 전대에다가 금이나 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속한 것을 그걸 챙기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2절 보시면 18장 12절 보시면 이 큰 바벨론에 대해서 그 상품들이 나옵니다. 큰 바벨론의 상품이 보게 되면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각종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캐톨릭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을 미리 얘기했죠. 게다가.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맨 끝에 있어요. 금, 운이 맨 앞에 있고. 실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영혼보다도 물질을 다 앞세우죠. 금, 운이 먼저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죠. 세상 주관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바벨론에서도 첫 번째 두 가지 행목이 금, 운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부터 구속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금은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로 됐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재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걸 볼 때 정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참 그 고통이 있지만은 내 일생 소원은 주님을 더 찬송하기를 원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찬송한 것처럼 정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참 정금처럼 이렇게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는 고난을 우리가 잘 참아내고 끝까지 감사하게 되면 말이죠.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했던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빛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앞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를 더 알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영원한 모든 것을 전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행할 것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까지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끝까지 그 안에서 고난을 참아 견디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인내할 때 의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쳐진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아버지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칙에서도 주님은 순응하시고 죄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죄를 진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이러한 원칙을 공의의 법칙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대신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보다도 우리 속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천 년 후의 일까지도 주님이 미리 보시며 영원 후까지도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음을 알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끝까지 참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